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혜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2주 전 설교 본문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공동체적인 지혜를 다뤘죠. 이번에는 조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공동체적인 지혜 더하기 우리 개인 각자가 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점을 한번 다뤄볼게요. 본문이 좀 길죠. 7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이걸 한번 세 덩어리로 한번 쪼개볼게요. 보시면 16절, 17, 18절을 한 덩어리를 보고 이걸 이렇게 정리합시다. 개인 습관의 지혜, 뭐 이렇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19절과 20절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좀 공동체적인 지혜로 보고 마지막 21절과 22절을 합쳐서 일상의 지혜, 생활의 지혜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화하면 뭔가 좀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16, 17, 18절 좀 내적인 개인적인 지혜인데 바로 이어서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19, 20절 어떤 공동체적인 지혜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지혜를 잘 구비하고 활용하고 실천하면 이 세 번째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지 않을까. 뭐 좀 도식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번 정리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개인 신앙과 또 소망 청년부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한 저의 소망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는 내가 가진 지향성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개인 습관으로서의 지혜를 강조하는 거죠. 자, 보시면 16절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항상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17절 기도하십시오. 동의합니다. 그럼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세 번째 감사하십시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인데 그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켰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성경만 읽어봐도 바울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했을까? 저는 묵상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 보시면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이 표현은 일종의 과장법이 아니었어요. 과장법. 바울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모든 일에 감사.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그걸 지키지 못했고 보시면 항상은 시간적인 차원이고 그리고 쉬지 말라는 빈도의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상황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AI가 아닌데 어떻게 그 세 차원을 초월을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말을 일종의 과장법으로 보았어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과장법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사물을 실상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혹은 작게 표현함으로써 문장의 효과를 높이는 수사법. 예를 들면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따위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본문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16절, 17절,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항상이라는 부사도 아니고 쉬지 말고라는 동사구도 아니고 모든 일이라는 명사구도 아닐 거예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 표현은 어떤 연극 무대에서
그 연극 무대의 효과 같은 거예요. 효과. 무슨 뭐 안개 효과 같은 것. 좀 다른 비유를 들면 이 세 가지 표현은 어떤 가게의 간판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연극 무대 효과가 아니고 연극 무대죠.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죠. 또 중요한 건 가게 간판이 아니고 그 가게가 무슨 가게인지 그 가게 안에 진열된 상품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자, 바울이 이 세 가지 과장법이라면 과장법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던 게 뭘까? 그러니까 과장법이 일종의 화려한 포장지 아니겠어요? 선물을 감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포장지가 아니고 그 선물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자, 바울은 이 선물 상자를 아주 화려하게 꾸민 건데, 자, 그러면 대체 어떤 선물을 주려고 했기에 그 포장지를 그처럼 화려한 포장지를 썼을까?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뭐 앞에서 습관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그 지향성이요, 지향성.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말하려는 건 어떤 지향성 같아요. 나 바울은 당신들이 16절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걸 안다. 내가 그대들의 아픈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다. 하지만 10번 중에 10번 다 즐거워할 수는 없어도 기뻐할 수는 없어도 한 여섯 번은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내 기쁨의 근원이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최소한 10번 중에 6번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떤 말초적인 감정적인 즐거움 하나 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거예요. 내가 만일 사람 보고 나의 일을 보고 형편을 보고 기뻐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대다수 경우에는 막 울고 불고 해도 모자랄 지경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17절도 구조가 비슷하다고 봐요. 내 상황이 늘 호의적이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뭐 늘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지향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18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감사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불가능하죠. 가령 내가 어떤 사건의 피해자라면 어떻게 그걸 두고 감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령 내가 힘들다면 그러한 나를 회복시키실 테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감사하도록 그 길을 걸어가시오. 노력을 하시오.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인도하시니 힘들어도 그 상황을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게 아니죠. 보기보다는 말하자면 10번 중에 4번은 힘들 수 있겠지만 나머지 6번은 주님을 바라보시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 물론 제가 다소 투박하게 정리를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16, 17, 18절에 나오는 바울의 의도랄까 의중을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보세요. 표현하도록. 자, 그러면 누군가는 제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하시는 말씀 무슨 뭐 지향성이네 포장지네 뭐 과장법이나 알겠는데 아무튼 목사님은 이 말씀대로 과연 살고 있습니까? 뭐 저도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저는 무조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겠어요. 사실 저는 이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편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했으면 이걸 또 과장법이라는 그러한 문법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아무튼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이 16, 17, 18절 개인 습관으로서의 지혜를 잘 발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 저도 좀 부족합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게 사실 맞죠. 그래서 저는 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10번 중에 6번은 최소 5번 이상은 이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 성과도 있습니다 라고 나름 자신 있게 대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조건과 어려움을 가령 또 뭐 돈과 성을 다 무시하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 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간에 특히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되도록 16, 17, 18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을 하는 게 그게 개인적인 신앙적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인용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앞서 언급한 지향성을 반영하는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인데요.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과거에 몇 번 인용을 했지만 올해 들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제 몸과 마음에 좀 각인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지향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시편 기자는 보시면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거론하지 않습니까? 삭제하지 않았어요. 그 죽음의 골짜기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거기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통과해서 걸어간대요. 근데 또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막대기와 지팡이 물론 구분은 되지만 실적으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죽음의 골짜기가 있지만 그것만 주구장창 보지 말고 주님의 손에 있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 이중 안전장치 나를 위한 확실한 보호 그걸 더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앞서 이 16, 17, 18절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었잖아요. 개인 습관의 지혜라는 타이틀로 묶었는데 내가 기뻐할 수 없음에도 좀 기뻐하도록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기도할 상황이 아니라도 한 번 더 기도를 해보고 감사하는 내 삶의 조건이 거리가 멀어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노력이라는 단어 썼지만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력을 가장 강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이러한 또 마지막 그 표현이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라는 지시 대명사가 18절만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앞서 나온 16, 18절도 17절도 포괄하는 건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6, 17, 18절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다 그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딱 18절만 말하는 거겠어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것이라는 지시 대명사가 지시하는 범위가 무엇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라는 뜻인데 앞에서 나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단순히 우리가 노력한다고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탄탄한 밀도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16, 17, 18절을 충분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지향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물론 내가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 전에 근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능력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능력을 받습니다. 저는 설교문을 들고 매주 교회로 와야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질적으로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이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니까 이 16, 17, 18절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좀 습관화하는 게 지향하도록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해 그게 근본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삶이 은혜로 채워지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혜는 좀 개인적인 영역에 어쨌든 국한되는 지혜였고 물론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그런 개인적인 지혜만이 아니죠. 분명히 다른 층위도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지혜는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19절 20절인데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화면이 보일지 모르겠네요. 19,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시면 19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냥 성령의 성령 좀 의역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령이 하는 일 어떤 내적인 역사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내적인 역사.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봉사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그런 것도 성령의 일이죠. 또 세 번째 가능하죠. 성령의 인도함이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무엇이죠, 그게? 가령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모든 과정에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성령을 막지 말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교훈을 합니다. 왜 그런 교훈을 줬을까? 물론 뭐 일반적인 교훈일 수도 있지만 혹시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그런 성령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개입을 뭔가 좀 부정하는 어떤 그러한 가령 뭐 교회 내 갈등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나름의 상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 20절 중요한 편 나오죠. 예언의 말씀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뜻도 예언이지만 이 맥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죠. 그것도 예언이에요. 자, 19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바로 그게 예언의 말씀 선포인데 보시면 이 19절과 20절이 왜 같은 덩어리에 묶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19절을 구체화한 게 20절로 볼 수 있죠. 아무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행위가 20절에 나온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는 이 편지가 쓰였을 당시에는 그 구약 성경은 없었죠. 신약 성경만 있었죠.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목사 제도는 없었고 그러니까 목사직의 기원은 한 2세기로 보죠. 이 편지는 1세기 중반에 쓴 편지니까 2세기로 보죠. 목사직은.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한 수세기 걸쳐서 오늘날 같은 목사직이 좀 제도화된 건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뭐 그러한 역할은 없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작성된 시기 그 기원은 50년을 고려하면 이 예언의 말씀, 당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사람은 교회 내 어른들이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걸 융합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인들에게 그 예언의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뭐 예언의 활동을 뭐 무시하지 말라 이런 표현은 무엇이냐면 뭐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당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어른들을 존중하라. 교회 공동체를 존경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적인 지혜이다.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9절, 20절은 사실상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덩어리를 보는 게 맞아요. 좀 문맥적으로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맞아요. 그러니까 20절을 19절이 구체화하는 것이죠. 네, 성령과 예언 물론 이것을 뭐 개인적 영역에 접합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좀 대체적으로 보면 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은 공동체니까 또 그 예언의 말씀을 위해서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19절, 20절은 뭔가 좀 공동체적인 그런 맥락 안에서 층위 안에서 우리가 읽어내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19절, 20절은 어떤 개인 영적 수련의 측면이 아니고 분명히 공동체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지혜의 표준을 다루는 것이죠. 자, 이 점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앞에서 나온 말씀을 다 종합하는 건데요. 우리가 16, 17, 18절에 나온 어떤 개인 습관으로서의 지혜 그 영역에는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뭐 유튜브 통해서 뭐 다른 설교도 많이 듣고 뭐 책도 읽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한국 교인들이 그러한 장점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두 번째 지혜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지혜 좀 바꿔 말하면 그런 공동체성에는 조금 덜 민감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제가 받기도 합니다. 공동체적인 활동을 어떤 개인 신앙 활동에 좀 부수적인 그러한 영역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뭘 말하고 있죠? 한번 흐름을 보세요. 16, 17, 18절에서 개인 지혜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어떤 공동체적인 지혜를 바울이 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식화하면 이런 거예요. 16, 17, 18절 개인적인 지혜를 구비했으면 19, 20절 그런 지혜가 어떤 공동체성으로 묶이도록 공동체 안으로 흘러가 녹아내리도록
스며들도록 노력을 해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우선순위를 정리하기를 바래요. 개인적인 신앙 수양, 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적인 습관, 지혜. 그런데 그게 그 공동체를 향해야 해요.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하지 말고 꼭 접합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그냥 배제하고 나는 16, 17, 18절에만 만족하겠다라는 건 좀 부족한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16, 17, 18절은 개인적인 영역과 관련된 신앙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시면 바로 이어서 19절, 20절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공동체성, 공동체적인 지혜를 내가 존중하고 그것에 녹아 들어갈 때, 스며들 때 16, 17, 18절 개인적인 지혜가 좀 완성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신앙적인 지혜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공동체성을 너무 심하게 배제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그 개인적인 지혜와 공동체적인 지혜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융합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인 지혜는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딸린 부수적인 부록이 아니에요. 비유하면 그건 마치 자동차에는 선루프가 아니고 오히려 엔진이에요, 엔진. 그게 그러니까 공동체성은 엔진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영역보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죠.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 개인이 우선순위일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논리로만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규정하겠어요? 이 말씀을 기초하면 그 공동체성이 개인적 영역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점을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염두하시고 또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 마무리할게요.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할과 성령의 일하심과 예언의 말씀을 존중하는 게 우리 신앙인이 구비해야 할 두 번째 공동체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개인적인 지혜, 여기는 공동체적인 지혜인데 바로 이어서 완전히 색깔이 다른, 결이 다른 지혜가 나와요. 저는 이것을 뭐 이게 조금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생활의 지혜라고 한번 명명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지혜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혜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분별입니다.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21절과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21절은 참 보시면 뭐 간단하네요. 모든 것을 식별하라, 피하 식별하라, 테스트하라는 요청이에요. 그렇게 테스트해서 선한 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 이게 지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22절도 마찬가지죠. 21절의 반대니까 악한 것을 멀리하래요. 그게 지혜래요, 지혜. 일상의 지혜인 거죠. 제가 이 21절과 22절을 뭐 일상의 지혜 이렇게 묶었는데 물론 이게 일상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이 맥락이 신앙적인 맥락이고 공동체 맥락이니까 분명히 21절과 22절은 뭐 16, 17, 18절 개인적인 지혜 영역에도 적용이 되고 바로 앞에 나온 19, 20절 그럼 공동체적인 지혜와도 연관이 되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적용에 있어서 이 첫 번째 덩어리와 두 번째 덩어리와 이 세 번째 덩어리 21절, 22절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21절과 22절 하나의 덩어리를 그런 일상의 영역으로 좀 밀어붙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점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21절과 22절을요. 차례대로 적용해 볼까요? 자, 21절입니다. 먼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게 되게 많아요. 테스트해야 할 게 되게 많죠. 어떤 게 있습니까? 가령 상품도 많죠. 광고도 많죠. 채공고도 많죠. 뭐 아파트 정보도 많은데 우리가 그걸 잘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어떤 거짓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신앙인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는 게 또 신앙이기도 해요. 뭐 선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한번 좀 변형해 볼까요? 우리가 선한 것을 붙잡듯이 선한 사람도 붙잡아야죠. 제가 신학대학원 아마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그 강의 교수님이 현직 목사님이셨어요.
어떤 시간 강사 비슷하게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고 다 결혼을 뭐 해야 하니까 뭐 결혼의 비결이라 할까 뭐 그런 거 알려주셨는데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한 다음에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식별을 판단을 해야죠. 저 사람이 과연 나와 함께 할 사람인가를 눈 크게 뜨고 보라는 겁니다. 그냥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지 않나요? 결혼 전에 눈 감아버리고 결혼하는데 눈 확 뜨잖아요. 막 눈 뜨잖아요. 결혼 후에. 반대로 해야 하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여러분 결혼해야 하는데 눈을 크게 뜨세요. 크게. 그냥 뭐 나와 가치관이 맞다는 등, 뭐 연봉이 높다는 등, 뭐 말을 이쁘게 한다, 옷을 예쁘게 입는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죠. 물론 연봉도 중요하고 뭐옷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신앙 가치관 아니겠어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추가하자면 참고하시면 그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친구에게 어떻게 하는지 뭐 그렇게 보라 하는 제가 볼 때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부모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보면 돼요. 왜냐하면 결혼한 다음에 엄마 아빠가 했던 말과 행동이 나에게 다 올 테니까 근데 그걸 고려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자, 22절을 보시면 이어서 또 생활의 지혜가 뭐냐면 악에서 떠나는 거래요. 자, 우리 사회를 보면 악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좀 불합리한 구조, 뭐 제도도 있을 테고 어떤 폭력, 어떤 사기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우리가 판별해야 하는 겁니다. 또 악한 것의 근원이 악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도 잘 분별하길 바래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말만 고려하지 말고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기간을 두고 과거, 현재 데이터를 비교하면 뭐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또한 좋은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밀어내는 게 일상에서 그러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지혜인 겁니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죠. 간략히 정리하면 16, 17, 18절 개인적인 습관으로서의 지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다만 노력은 해야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러한 개인 습관의 지혜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적인 지혜가 있죠. 19, 20절 성령의 일, 예언의 말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그 제도와 어떤 체계를 존중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지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방금 전에 살펴보았죠. 우리에게 그러한 개인 습관의 지혜와 어떤 공동체적인 지혜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21절과 22절 생활의 지혜를 10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지혜를 잘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혜로워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대부분 바깥에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깥에 살잖아요. 일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악한 사람들의 그런 덫에 걸리지 않을까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밀어낼 수 있을까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요. 저의 부족한 설교가 부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과 공동체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또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선한 사람들을 붙잡고 악한 사람을 멀리하는 지혜 또한 발휘해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